자, 구원은 공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공짜로 얻었지만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실 축복과 은혜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차별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이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냥 그 구원받은 다음에 정말 열심을 내지 않으면 하나님은 구원 속에 숨겨놓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엄청난 축복을 예비해 놨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만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만한 자세, 그런 기본 자세, 그런 태도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못 받고 살아간다는 거죠. 시편 116편 12절에 나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의 정한 날 하루가 지나기 전에 그분이 나의 모든 걸 주의 책에 기록했나이다. 이 기록책이 무엇을 얘기할까요? 이 기록책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나를 축복하실 내용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다 받고 사느냐 하면 분명한 것은 다 못 받고 산다는 거죠. 그게 계시적으로 나온 게 여호수아의 우리 함께 나눴던 말씀. 하나님이 여호수아 1장에서 이스라엘 온 땅, 저 해변가를 빼놓고 온 땅을 주님이 주셨다 그러지만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지만 다 그거를 차지했습니까?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주신 것도 차지할 수 없을 만큼의 하나님이 그 정도로 크게 주셨지만 여호수아가 늙어서 취할 능력이 없어서 전쟁이 쉬고 땅을 그나마 그 얻은 걸 가지고 분배했다라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것은 모자라고 부족하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 뜻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분은 구원이라는 완벽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하나님은 또 구원 속에 있는 완벽한 축복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취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걸 충분히 누리지 못하니까 부족하고 모자르고 안 되는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거든요. 천국에 가면 전 분명히 이럴 것 같습니다. 천국에 가면 어느 분이 그걸 또 봤다고 그러는데 저는 좀 반신반의하는 건데 저는 상상만 하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살아온 거, 그 다음에 한쪽은 하나님이 그때마다 나에게 주시려고 했던 거, 이걸 동시에 같이 본다고 저는 상상을 합니다. 주의 책에 기록해 놓은 거, 그 다음에 내가 살아온 거, 이거를 비교한단 말이죠. 시간별로. 저는 분명히 거기서 어느 누구도 잘 살아왔다, 나는 충분히 다 받고 살았다라고 말할 영혼은 한 명도 없을 거라 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것에 비해서 우리 인생은 다 누리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초라하게 살았다가 천국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들이 내가 생각한 그 이상. 자,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약속했죠.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했는데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일을 상상이나 했을까요? 상상을 못했던 거예요. 말씀을 주셔도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인 거죠. 그런데 그들은 광야 2세대, 자식 세대에서 가나안 땅 정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이 약속한 그것을 목격했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땅을 분배받아서 누리며 살게 됐잖아요. 현실이 됐잖아요. 그런데 애굽에 있는 종살이했던 광야 1세대는 꿈도 못 꾸는 얘기였거든요. 저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 이상으로 그걸 준비해 놨지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상상할 수 없다고 해서 없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건 없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뭐 상상하든 안 하든 간에 그분은 우리한테 또 나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모든 좋은 건 올해도 이미 세팅해놨다. 벌써 이미 준비 완료됐다는 거죠. 믿습니까? 애굽의 종살이할 때 이미 가나안 땅은 준비된 거잖아요. 시간이 흐르면서 그걸 경험한 것뿐이잖아요.
그처럼 여러분들이 살아봐서 아는 인생이 아니라 살아봐서 이걸 하나님 주셨구나, 우리는 그거를 목격하고 그거 가지고 감사하지만 이미 하나님은 내가 살아보나 마나 이미 이 한 해 사는 거에 모든 것들은 이미 다 준비 완료시켜서 우리를 그걸 경험시키는 일만 우리에게 이제 남았으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그걸 경험시킨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살다가 만나는 것은 어쩌다가 즉흥적으로 만나진 게 아니라 이미 계획된 걸 우리는 만나지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잖아요. 이제 말씀을 같이 나눌 건데 나중에 여호와 이레 항상 준비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올해는 작년보다 더 내가 뭐 더 열심히 하는 것보다도 그분이 준비한 거를 작년보다 더 많이 내가 경험하리라. 그리고 누리리라. 그 신앙 고백을 지금부터 하고 살아야 그 하나님이 네가 그 믿음이면 내가 그 믿음을 내가 지지하고 축복하여 그 믿음의 실상을 보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살아보면 뭐 알겠지? 아니요, 이건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못 듣고 눈으로 보지 못했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해서 그런 것 뿐이지, 그분이 이미 다 해놓으신 것을 우리가 이 시작점에서 우리가 아예 그렇게 하실 걸 믿고 감사하고 가면 의심하고 가는 사람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그를 믿음으로 가는 자를 축복하시지 않겠냐,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의심할 거 없이, 그리고 지금 상황이 작년과 동일한 그 어려운 상황으로 출발했다 할지라도 이걸 믿지 말라는 거죠. 이 현실을 우리가 이 현실을 너무 마음에 담아둬서 이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이 마음이 있다면 이건 일종의 하나님이 올 한 해 작년과 다르게 또 하나님이 해놓은 거를 믿지 않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작년은 작년이고 올해 내가 그걸 가지고 또 짐과 같은 내 인생을 올해 또 산다 해도 이건 이거고 하나님이 예배한 건 예배한 거니까 우리는 이걸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 주실 축복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설레이는 마음으로 해야 이게 믿음의 사람이지, 그 마음이 오늘 지금 가지고 있는 현실 마음에 잔뜩 담아두고 이게 짐처럼 여겨져서 뭐 기대감도 없고 소망도 없고 이런 마음으로 산다면 그게 불신앙이라는 거죠. 불신앙. 봐야 이해가 되고 봐야 믿어지고 봐야 그때 가서 기뻐하고 봐야 그때 가서 감사한 것은 누구도 다 해요. 그걸 보기도 전에 듣기도 전에 알기도 전에 좋으신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을 지금부터 믿고 아예 선언하고 그거를 고백하고 상상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그런 자를 기뻐하신다, 그 얘기예요. 누군가가 나를 잘 모르는데도 그 사람이 나를 신뢰하고 나를 인정해주고 그런다면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인간관계에서도 나를 신뢰해주고 믿어주는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그 사람을 기뻐하고 나도 그 사람에게 뭔가 나를 믿어준 것만큼 뭔가 하려고 하고 뭔가 주려고 하지 않겠냐, 그거예요. 인간 관계 속에도 이런데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도 하나님을 그렇게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이 한 해를 출발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태도가 아니겠냐, 그 얘기예요. 봐야 보고 봐야 믿고 그때 와서 감사하는 건 이미 때는 늦은 거죠. 그건 진정한 믿음은 아니죠. 자,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작년보다 더 좋은 것을, 더 새로운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우리가 믿고 감사하고 이 한 해를 출발한다면 우리가 여기서 그런 하나님을 만날 때에 만날 만한 어떤 우리의 가져야 할 먼저 태도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그거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가지치기의 신앙, 가지치기의 10년, 가지치기의 삶,
이거를 우리가 먼저 가져야만이 비로소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의 열매를 만나고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절로 되는 건 없어요. 자, 세상이 저절로 좋아지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패한 심령을 갖고 있고 이 세상이 저주받은 땅에 우리는 살고 있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사단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좋은 일이 저절로 생길 수는 없어요. 나쁜 일은 저절로 생깁니다. 그리고 나쁜 거는 가면 갈수록 막지 않으면 그건 또 확대되어 더 큰 나쁜 일을 만날 수 있지만 좋은 일은 저절로 생기는 법이 없어요. 자, 비유로 들자면 이 땅은 중력의 법칙을 누구나 다 중력의 법칙을 그 법칙에 따를 수밖에 없어요. 중력의 법칙에 적용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공중에 떠서 살 수가 없어요. 중력이 끌어당기니까. 그래서 땅을 밟고 디디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늘에 나는 비행기를 보세요. 중력의 법칙을 어기는 거잖아요. 중력의 법칙을 벗어난 거잖아요. 비행기는. 근데 뭘로요? 뭘로 그 공중에 떠 있냐고 비행기가. 그거는 중력의 법칙을 이길 만한 에너지가 비행기 안에서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에너지가 중력의 법칙을 이기는 에너지가 있으니까 공중에 떠 있다 그 얘기예요. 그처럼 우리가 좋은 일을 만나려면 우리가 좋은 일을 만날 만한 에너지가 발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좋은 게 생기는 거지 저절로 좋은 일이 우리에게 생길 일은 없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구원은 공짜지만 구원 다음에 우리에게 오는 축복은 공짜로 오지 않아요. 보너스는 있어도 공짜는 없어. 근데 많은 성도들이 공짜를 바라요. 하나님이 저절로 나를 축복할 걸로 구원받은 자녀니까 저절로 축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구약 성도에게도 뭘 얘기하냐면 네가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그러면 내가 너를 복준다. 이렇게 조건을 걸었잖아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조건에 충족되지 않으면 규례와 율례를 지키지 않고 죄를 범하면 뭐라고 그럽니까? 어제 말씀에 그 땅에서 땅이 토해낸다 그러잖아요.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 땅이 거부한다는 거예요. 응?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가만히 있는다고 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좋은 것이 오도록 영적 에너지, 이 세상의 부정적 에너지를 극복할 수 있는 영적 에너지, 긍정적 에너지를 발산이 돼야 비로소 거기에서 우리에게 좋은 것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비행기가 뜨려면 결국은 엄청난 그 에너지가 이렇게 발산되죠. 여러분 비행기 다 타보셨잖아요. 큰 비행기 탈 때 이제 그 대기하고 있잖아요. 활주로에서 대기하고 있을 때 이제 비행기가 뜬다고 기장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바로 뜹니까? 아니잖아요. 달리잖아요. 그건 어떻게 해요? 중력의 법칙을 못 이기고 있는 거죠. 그 큰 비행기가. 그걸 띄울 수 없는 에너지가 아직 발산이 안 된 거죠. 그러다 쫙 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그 막 뒤에서 굉음이 나죠. 엔진에서 엄청난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면서 그냥 엄청 빨리 달리면서 갑자기 붕 뜨잖아요. 붕 뜨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거예요. 땅을 밟고 있을 때는 그 땅을 못 이기는 에너지밖에 쓸 수 없지만 그 공중을 나눌 때는 중력의 법칙 이길 만한 엄청난 그 이상의 에너지를 발생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볼 때 내가 쟤한테 어느 때에 내가 정말 선물을 주고 싶어, 축복하고 싶어. 만약에 하나님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작정하셨다면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얘가 이거를 얻기 위해서 어느 시점부터 이거를 차지할 수 있는 영적 에너지, 긍정적 에너지를 쓰게 만드신다.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오냐면 평상시보다 영적인 욕구가 막 올라와. 기도하기 싫은데 어느 날부터 기도가 막 하고 싶어. 교회 가고 싶지 않은데 교회 가고 싶어. 응?
하나님께 봉사하고 싶지 않은데 그전엔 그렇게 하는데 봉사가 자꾸 하고 싶어. 이런 영적 의욕이 발생이 된다면 이게 소위 말하면 무슨 사인이냐, 이 영적 의욕이 앞으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축복을 만날 수 있도록 중력의 법칙을 이기는 에너지를 쓰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공중을 나는 에너지. 그런데 많은 성도분들이 하나님이 축복하려고 벌써 마음 안에 영적 의욕을 막 불어넣어 주는 거를 그걸 소멸시킨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이유에서 핑계대고 이유대고 기도하려니까 갑자기 기도하려니까 친구 만날 생각이 나오고 막 교회 가려니까 또 뭐 어디를 갈 수밖에 없고 막 이렇게 저렇게 뭔가 의도적이거나 의도적이지 않게 자꾸 그런 것들이 이제 피해가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건 제 경험이고 많은 성도분한테서 제가 발견된 것들이기 때문에 이건 확실한 건데, 그러나 하나님이 영적 의욕을 주셨는데 그건 자기가 만든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어준 거예요, 그 마음을. 근데 이거를 이렇게 저렇게 막 이렇게 그거를 핑계대고 안 하잖아요.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시간이 흐를수록 그 마음이 사라져요. 사라지니까 본래의 마음으로 돌아오죠. 기도 안 하고 싶은 마음, 교회 안 가고 싶은 봉사 안 할 마음, 헌신 안 하고 싶지 않은 마음, 그대로 그 원 상태로 돌아가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난 손해본 거 없어. 그냥 옛날 나는 내 모습 찾은 거야 이러지만, 그 사람은 알지 못하는 게 뭐냐면 그 사람 앞에 하나님의 만나게 하려고 하는 그 축복은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근데 이거 날아간 것도 몰라요. 왜?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만나본 적 없으니까 이게 나한테 손해나고 축복이 스쳐 지나갔다는 것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은 그렇게 사는 걸로 착각하고 있는 거죠. 이래서 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시려는 것들을 1년 살면서 만약에 하나님이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게 하려고 12번을 준비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그걸 만날 수 있도록 영적 에너지를 발산시키려고 하려고 하는 걸 다 먼저 다 까먹고 소멸시켜버리고 시간 지나면서 그러고 나니까 이게 하나하나씩 잃어버리는 거죠. 붙잡지 못한 거죠. 그리고 이렇게 살았더만 연말에 가서 12번의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다 날아가 버린 거야, 그 사람은. 그게 궁극적으로 손해보는 일이잖아요. 손해보는 일. 제가 이제 그 평택에서 정말 얼마 안 되는 참 불쌍한 성도들하고 목회를 하면서 저도 불쌍한 목회자로서 나도 이러다가 죽을 사람이구나 이렇게 그거를 체념하고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너는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고 내가 이걸 바라는 게 아니다 라는 거에 대해서 그때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목회가 그렇게 되니까 이제 거의 한계에 오고 자포자기하는 단계까지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는 것도 싫고 예배 인도하는 것도 싫고, 그래서 그때는 새벽 기도도 안 했어요. 그때는 새벽 기도도 드려야 되는데 안 드렸어. 힘들어서 못 하겠는 거예요. 재미도 없고. 제가 그랬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게 사는 게 아닌 거예요. 목사로서 정말 부끄러운 모습이죠. 그렇게 사는 게 무기력하고, 최소한의 최소한의 목사로서의 그런 어떤 직무를 해야 되는데 그거마저도 안 하는 불충성한 목사였죠. 그러고 있는데 이제 내 현실을 봐도 나갈 구멍이 없는 거예요. 비집고 비상구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 앞에 딱 막힐 때에 정말 불행한 것은 돈이 없고 건강 잃고 사람 잃고 일이 안 되고 이게 불행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더 이상 소망하지 않는다는 게 비극이고 절망이더라고요. 그게 끝이더라고요. 그 상태까지 간 거죠. 이제 완전히 13년의 목회 탈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거구나, 인생이. 그러니까 슬프기도 하고 허무하기도 하고, 목사인데.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시점인가 하나님이 제가 이제 그때 무슨 마음 들었냐면 우울증이 심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들더라고요. 일어나면 막 허무감이 확 몰려가지고 오늘 하루 어떻게 살지 뭐 이런 생각. 그때는 얘기를 못했어요. 제 박 목사한테, 제 아내한테도 얘기 못했어요. 내 심령 상태를. 그러니까 사는 게, 호흡하는 게 힘든 거예요 이제. 그래서 막 그렇게 있으니까 뭐가 있냐면 누구로 만나는 것도 싫어. 귀찮아. 그러니까 누가 내가 만나려고 이렇게 하는 것도 없으니까 나한테 전화 오는 사람도 없어. 만나자는 사람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교인들도 신방 가기도 싫어. 그러다 보니까 예배 때만 보이는 거야. 예배 때만 보는 거야. 그리고 예배 때만 보고 이제 그 나머지 시간은 잊고 사는 거야 그냥. 예, 제 부끄러운 간증입니다. 목사가 이랬다고요 제가. 그러니까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는데 꼭 뭐가 가냐면 제 아내한테도 그때 그 얘기했어요. 여보, 우리가 꼭 무인도에 둘이 사는 기분이야. 무인도에 두 사람만 사는 기분이라는 거죠. 성도가 전화가 오나 신방을 내가 가나 없어. 예배 시간만 잠깐 보고 얼굴 보고 남남이 된 거야. 이런 식으로 목회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 가는 것도 싫고 벅차고 그냥 집안에서 밥만 먹고 사는 거야 그냥.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보니까 거기에다 집은 또 반지하지만 햇빛도 안 들어오지. 한밤중에 항상 그런 집안이. 교회도 지하지. 시커매. 불 끄면 완전히 캄캄해 그냥. 이러니까 그 분위기 자체가 사람이 나를 더 어렵게 만들더라고요. 힘들게. 비상구가 없었어요. 탈출구가 안 보여. 그런 가운데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그때 당시 이제 제가 제 종교 신문을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기독교 신문을 보는데 거기에 집회 광고가 무수히 나오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근데 무수히 광고 나오는 중에 유독 한 군데 딱 눈이 꽂힌 거예요. 꽂히는데 익숙히 그 전부터 알았던 분이 이제 집회를 한다고 그래서 가야 되는데 너무 먼 거야 또. 가기 싫은 거야 또. 가뜩이나 무기력함이 와가지고 그냥 뭐 움직이는 거 싫은데 거기까지 또 가야 된다 생각하니까 너무 괴로운 거야 또. 그런데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드냐면 안 가면 내가 죄 짓는 것 같고 안 가면 엄청난 손해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갈 수밖에 없어.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으니까. 누가 오라고 초청한 것도 아닌데.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가게 됐죠. 어렵게 중간에 제가 이제 제 아내한테 가다가 너무 멀리 가는 것 같아서 전화가지고 여보 나 돌아갈까 나 힘들다 가는 게 힘들다. 근데 제 아내 이 한마디가 저를 살린 거예요. 뭐냐면 여보 그래도 가. 그래 또 제 아내 말에 순종해가지고 이제 어렵게 갔어요. 가서 이제 제가 이제 사람 많은데 있는 것도 싫고 아마 이 얘기하면 저 내 얘기 같은데 이런 사람이 있을 거야 아마. 그러려고 얘기하는 것도 지금 계획되지 않는 얘기하는데 사람 많은 데가 싫더라고. 우울증 걸린 사람 그럴걸요? 사람 많은 데가 싫어. 혼자 있는 것도 벅차 죽겠는데 지금 사람 많은 데서 그 있는 자체가 피곤해. 나를 더 피곤해 그냥. 피곤하게 만들어. 근데 갔더니 사람들이 막 그분이 좀 유명하니까요. 뭐 바글바글한 거야 막. 거기서 몇 박 며칠 있을 생각하니까 그냥 까마득한 거야 또. 근데 어떻게 해? 그래서 이제 그냥 뒤에 앉아가지고 이제 적극적으로 하지를 않았어요. 원래 내가 열심히 있는 사람인데 완전히 사람이 딴 사람이 된 거지. 뒤에 앉아가지고 이제 구경하듯이 이렇게 했는데 그 앉아있는 그 현장 자체가 하나님이 현장에 있으니까 저를 그때부터 마음을 서서히 잡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잡으면서 그분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네 미래의 모습이다 이게. 너무 놀란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나는 진짜 새끼밥 먹고 그냥 동네 아저씨처럼 살다가 인생 끝나는 게 내 모습인데 저분의 모습이 내 모습이라고? 근데 이게 안 믿어지는데, 나는 안 믿어지는데 놀라운 건 시간이 갈수록 믿어지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내 마음이 아니고 주님이 나한테 그 마음을 주신 거죠. 내가 뭐 그분을 압니까? 그분이 나를 압니까? 응? 기도받기도 어려워 죽겠는데 사람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뭐 별 저기는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받은 충격, 그분이 나에게 그분을 보면서 너는 이렇게 있을 사람이 아니야. 소망 가져라. 아직 안 끝났다. 이 마음만 가지고 오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저에게 작은 불씨가 된 거예요. 꺼졌던 재만 남은 나의 심령 안에 작은 불씨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문을 보면서 또 광고로 이렇게 쭉 보는 거예요. 집회 현장 이렇게. 근데 어떤 한 구대가 딱 꽂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그때는 조금 뭐랄까 힘을 얻어가지고 가볼까 그래가지고 이제 가는데 하나님이 이끄신 것 같아요. 그 집회 현장이 그렇게 집회 현장이면 저한테는 드라마틱하지 않았어요. 그냥 구경하듯이 간 거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주님이 내 마음을 소생케 하시는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도 든 거야. 아니 주님이 여기까지 와서 왜 이 광경을 내가 보게 하시지? 뭐 때문에 나를 보게 하시지? 그런데 그런 걸 통해서 처음에 충격받았던 하나님, 그게 네 모습이야 앞으로. 이게 연장선에서 그분들이 남같이 보여지지 않고 내가 그분 거기에 강단에 서 있는 것 같은, 내가 막 벌렁벌렁한 거야. 가슴이 벌렁벌렁. 아니 저 사람 그래야지 왜 내가 구경꾼을 앉아있는데 내가 왜 그 마음을 갖고 있냐고. 강사의 마음을 내가 왜 갖고 있냐고. 근데 그게 남의 일같이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남의 같이. 근데 또 그분들이 말하는 게 이게 다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결국은 나에게 소망 주고 격려하는 주님의 음성처럼 들린 거예요. 제가. 응? 자, 제가 이 간증하니까 몇 번 간증했거든요. 어느 분이 끝나더니 목사님 그 얘기는 제 얘기예요 이러더라고. 그러더니 목사님 제가 주님의 음성 들었습니다 이러더라고. 제 간증에. 그러더니 그분이 또 변화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나중에 또 간증했거든요. 그분이. 그래서 왜 내가 이 얘기한지 모르겠지만 혹 이런 마음을 가지고, 상황은 달라도 이런 마음 상태 가지고 여기 온 분이 있다면 그분을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지금 아직 안 끝났다는 거예요. 응? 그분의 일하심이 끝나지 않았다. 내가 내 입장에서 볼 때 다 끝난 것 같은데 그분은 아직 안 끝내셨다니까요. 어떤 식이든.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면 어떻게 보면 과거에 저보다 훨씬 더 적극적이고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마음에 힘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가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 아내한테 가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여보 힘들면 그냥 와. 그러면 내가 진짜 오려고. 그래서 전화를 한 건데, 제가 전화를 한 건데 제 아내가 가라고. 가라는데 또 뭐 돌아오는 것도 창피하기도 하고 또 쿠사리 먹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게 저를 살린 거죠. 그래가면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다니는데 하나님이 저를 축복할 때 눈에 보이는 돈을 주시거나 좋은 사람 붙여주시거나 어떤 일이 잘 되거나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마음부터 고쳐주시고 내 마음부터 새롭게 하시고 내 마음의 축복부터 주시더라고요. 그것이 결국은 저의 마음의 축복이 나를 어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진 행동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행동을 하게 만드니까 그게 이제 점점점 확장이 돼가지고 생각지 않는 은혜와 능력과 이제 지경이 넓혀지는 영적인 목적을 가지고 땅을 밟는 게 점점 많아진 일이 생긴 거예요. 그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게 시작이었거든요, 사실.
다른 분들은 제가 이런 얘기하면은 제가 그런 밑바닥에서 여기 이렇게 되어졌다라고 하면 믿지를 않아요. 근데 나는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그 밑바닥에서 있었거든요. 그 지옥 같은 심령, 막 죽음 같은 심령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목사인데. 그러니까 지금 어렵고 힘들고 괴로워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성도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얘기 들으면 정말로 내가 공감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나는 죄 짓고 사는 건 아니었어도 목사로서 살을 때 엄청난 밑바닥에 죽음을 생각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까지 내려앉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해가 돼요. 공감이 돼.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저한테 오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와서 제 메시지 듣고 힘을 얻고, 마음에 힘을 얻고, 또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축복받고, 말씀이 실상되게 하고, 이런 걸 경험시키려고 저의 과거에 유사한 분들, 이런 분들이 왔다라는 거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래서 저는 무슨 마음이 드냐면, 과거에 주님이 저를, 누가 나를 이렇게 세운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이렇게 세워서 여기까지 오게 한 거에 대해서 너는 그 은혜를 갚아라. 지금 또 힘들어하는 그 영혼에 대해서 네가 그 영혼을 대신 나 대신 얘기하고 안수해주고 축복해주라. 그러려고 저는 여기 세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저 주신 법이 없어요. 반드시 얻게 하려면 얻을 수 있는 태도를, 마음을 갖게 하시고 얻게 하시거든요. 그러므로 내가 앞으로 잘 될 거냐, 하나님 잘 될 거냐, 하나님의 계획하신 축복으로 인해서 잘 될 거냐 안 될 거냐는 지금 내 마음의 상태에서 이미 결정 나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이미 그것을 하나님이 사인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만약에 마음이 작년도 그랬는데 뭐 올해 또 뭐 어쩌죠 살겠지 라고 하면 이 사람은 이미 출발이 잘못된 거예요. 이런 마음 가지면 절대로 하나님 예배한 거 못 받습니다. 심령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는 심령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축복할 만한 심령을 가지고 출발을 해야 되는데 그 출발이 아직도 안 되는 심령 가지고 있다면 이 사람은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년 이 변화 형통 집회가 여러분에게 어떤 그분이 만들어 놓으신, 준비해 놓으신 것을 넉넉하게 그거를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심령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이 집회가 있는 거예요. 그것만 되면 자연히 하나님이 예배한 쪽으로 흘러가는데 문제가 없거든요. 나의 인생에 나의 장애물의 최대 장애물이 뭔지 아세요? 나 자신이요. 잘못된 심령을 가지고 있는 내 자신이 내 인생을 가로막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때 저도 바닥을 쳤을 때에 정말로 인생 끝났구나. 이걸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조영기 목사님이 꿈을 가다니, 꿈이 무슨 꿈이 있어? 내일도 모르겠는데 도대체. 아무것도 안 떠올라요. 내일부터 해서 장래를 생각하면 나는 아무것도 안 떠오르는 사람이었다고. 근데 조영기 목사님 꿈을 갔는데 그게 꿈도요. 심령이 좋아야 꿈이지. 심령이 바닥 쳐가지고 시커먼데 무슨 소망 갖고 무슨 꿈을 가져. 그 정도였으니까. 혹 지금 또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장래에 무슨 소망이냐, 없는 사람 많아요. 장래에 어떤 자신을 축복할 만한 무슨 계획이 있느냐, 없는 사람 많다고. 그걸 뭔지 아세요? 심령이 그 정도로 어려운 심령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목표 지향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있어도 장래를 소망으로 바라보는 본능을 갖고 있거든요. 우리는 그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어떤 창조하는데 하나님이 가지신 그런 믿음, 소망, 사랑, 소망의 마음을 우리한테 줬는데 그것을 잃어버릴, 나타나지 않을 정도면 심령이 굉장히 심각한 심령인 거죠. 그 정도 만약에 소망적인 마음이 없다면 이 사람의 심령은 굉장히
아주 굉장히 잘못된 심령이에요. 20년 가지고 뭘 살아? 뭐 어떻게 살아? 20년 가지고 하나님 예배한 쪽으로 흘러갈 것 같습니까? 절대로 그런 거 못 만납니다. 응? 하나님의 마음에서 준비시키는데 마음에 준비됨이 없이 무슨 현실에 하나님 예비된 걸 취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많은 사람이 마음에 준비는 하나도 없고 상황이 어쩌지 되면 그쪽으로 막 흘러가는 거지. 이쪽이 불면 이쪽으로 가고 저쪽 불면 저렇게. 그래서 인생이 풀리지 않는다니까는. 그 하나님이 예비된 거냐 오로지 한 길밖에 없어요. 그분이 정하신 길은. 근데 그 길을 가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 심령부터 준비시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 인생이니까 그 사람이 볼 수 있고 준비되고 그거를 취할 수 있는 자격 있는 존재를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준비 안 되면 이 사람은 아직도 그런 어떤 하나님 예비된 걸 취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신년 집회를 통해서 메시지, 저의 어떤 메시지, 저를 통하는 메시지와 제가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안수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이 이미 계획된 거 없는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이미 계획돼서 준비해 세팅해 놓은 것을 만나지게 만드는 제가 그 촉매 역할을 제가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될 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았다. 지금 여러분의 어떤 거 있어도 감당치 못한다는 건 네가 다 해낼 수 있어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왜 감당치 못하냐? 이게 있어요. 감당치 못한다 그래서 내 능력 가지고 감당치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분을 의지해서 감당이 된다는 얘기지 그분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게 감당치 못할 것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나 혼자 노력해서 애써서 감당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감당되지 않았다면 지금 감당되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주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그래요. 주님을 내 문제에 개입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응? 주님이 개입되면 해결 안 되는 게 없어요.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해결 안 되는 문제는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주님을 이 모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그 위에서 역사하신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걸 해결하는 그분을 앞세워서 해결보는 이런 믿음의 자세가 아니다 보니까 이게 주님을 한두 번 만나보고 한두 번 주님 의지하고 그런 다음에 뭘 해결해 보려고 한다는 건 아니다 그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해결이 안 난다는 거예요. 해결이 안 난다. 에? 이제 제 설교를 오래 들은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제 아들 아들 낳을 때 그 아들 하나 낳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8년 만에 제 아내가 여러 번 유산하고 그리고 7년 만에 애를 가서 8년 만에 우리 아들을 얻게 됐는데 그것도 이 임신 중독으로 인해서 또 팔삭동이가 됐거든요. 그런 와중에 이제 그 이전에 그 작은 동네 병원이 있었는데 큰 병원 가라는 거예요. 검사를 해보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병원 갔는데 장애 등급이 나온 거예요. 우리 아들이. 이건 뭐야? 하나님 7년 만에 기다려서 하나님 주셨다고 그랬는데 이건부터 자녀를 갖게 된 게 하나님 뜻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 온전한 건데 내가 이런 자녀를 갖자고 7년 기도한 거고 하나님이 또 이런 자녀를 주시는 것도 아니라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 붙잡고 그리고 반드시 또 아들을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의 종으로 서원해서 바칠 거니까. 근데 또 웃기는 건 또 그 병원에서 큰 병원이 다 아는 여기 경기도 제일 큰 병원. 거기서 의사분이 여자라고 체크를 해놨어요. 지금. 태어날 때도 여자라고 본 거예요. 이 의사가 받았으면서 자기가.
그게 뭔지 이런 병원이 다 있어. 예? 근데 이제 그 우리 아들의 장애 딱 등급이 검사서 딱 2개 중에 하나가 다 장애 등급을 받아가지고 이제 이런가 보다. 그런데 하나님 주신 건 온전한 거고 하나님 저한테는 온전한 선물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이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야? 믿는 자의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주님께 저는 그 말씀 여러 약속의 말씀이 그 말씀 붙잡았는데 주님께서 딱 저한테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 병원 병실에 2층에서 잊혀지지 않아요. 걸어가는데 그 밖은 비가 오고 어두웠어요. 그런데 주님의 음성이 걸어가는데 음성이 들려요. 너는 의사의 말을 믿을래? 내 말을 믿을래? 딱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딱 그러니까 놀라운 게 경험되는데 그 아주 큰 병원 로비가 넓은데 거기가 울릴 정도로 저한테 뭐라 하냐면 그러면 네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그래서 내가 마음으로 아멘 그랬거든요. 아멘 하는 순간에 바깥은 비가 와서 어둑한데 이게 굉장히 밝은 거예요. 내 느낌으로는 굉장히 밝아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들이 딱 태어났는데 정말 정상으로 태어났잖아요. 비록 1.8kg에 태어났어도 정상의 아이로 태어나서 지금 주의종이 됐잖아요. 저거는 그걸 보면서 그래 내 인생에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감당치 못할 게 없고 그분을 의지하면 다 모든 게 감당이 되고 그 이상도 된다라는 걸 저는 이제 믿고 있었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지금 있는 게 벅차가지고 내가 이거 감당 못하고 죽을 것 같다?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정도로 우리를 그렇게 허락하신 분이 아니거든요. 응? 마귀는 그걸 노리죠. 봐라 말이지. 네가 하나님 믿지만 네가 봐라 말이지. 네가 이거 감당 못하고 너 지금 이것 때문에 거반 죽게 됐는데 그 하나님 어디 있냐 말이지. 네 약속의 말씀 어디 있냐. 이렇게 우리한테 속이고 우리가 협박하거든요. 그건 속지 마세요. 우리는 조금만 우리가 힘을 내서 그 하나님과 결판을 내서 정말 하나님이 이 문제를 이제 모든 거 허락했으니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분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기대하고 의지한다면 내 노력이 아니라 그분의 손길을 선명하게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해결받는 건 시간 문제라는 거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안에 살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지금 다 갖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 앞엔 이미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다 이루었다. 그분이 여러분의 문제를 이미 아시고 다 해결해 주신 분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허드슨 테일러로 중국 선교의 선구자죠. 그분이 현지화 선교를 현지화시키기 위해서 중국 복장을 입고 중국 음식 먹고 그렇게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누구 도움받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을 공급하는 걸로 내가 사역한다 그래가지고 사역을 했는데 다 떨어졌어요. 모든 게 이제 거지에 이제 길바닥에 앉아야 돼요.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기도했는데 영국에서 이 허드슨 테일러를 위해서 어떤 소포가 하나 딱 왔어요. 왔는데 거기 돈과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담겨졌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그 소포가 언제 영국에서 떠났냐면 3개월 전에 떠났다는 거예요. 3개월 전에 떠나서 이 허드슨 테일러가 3개월 후에 모자랄 걸 알고 3개월 전에 보냈다는 거예요. 그거 보고 놀랬다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예비하시고 나를 이렇게 축복하시구나.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에 짓눌려 가지고 신앙생활도 못하고 다 죽게 되어진 상태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 뜻이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를 나는 이 문제 때문에 죽을 것 같아. 이 문제 이 짐에 깔려 죽을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시간만 걸릴 뿐이지 주님으로 다 하나하나 해결해 간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걸 믿지 않고 그냥 보여지는 현상에 낙심하고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막 사안에 중내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거야? 현실이 하나님 돼버리면 진짜 이 모든 걸 초월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도대체. 그건 잘못 믿고 있는 거야. 현실이 믿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걸 다 바꿔주실 수 있는, 모든 걸 다 내가 감당할 만큼만 주시고, 이 감당할 즈음에 또 그분이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그분. 이 피할 길은 뭐예요? 나는 가만히 있고 그분이 알아서 정말 그거를 해결해 주시는, 그게 피할 길이란 말이에요. 그걸 주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거를 기대하고 사는 거죠.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나 고생하라고 하나님이 허락한 게 아니라 내가 너의 전능한 하나님이고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내가 경험시켜 주려고 허락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딱 경험하기 좋은 문제를 다 갖고 있잖아요. 우린 다. 우린 그걸 십자가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그거는요, 하나님 계산과 상식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만날 만한 사건이 지금 여러분들 다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 건수 하나가 다 하나님이 일하실 그분의 숙제지 내 숙제는 또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그분이 일하시도록 믿음만 보여드리면 되는 거예요. 응? 이게 있다고 그래요. 농사를 짓는데 그 이스라엘 같은데 어미소하고 새끼소를 같이 이렇게 멍에를 매게 하는데 이 멍에를요, 어미소가 그 멍에를 직접 매고 힘을 쓰는 거고, 그 새끼는 멍에가 어미가 지었기 때문에 새끼가 멍에를 매는 건 힘을 쓰는 멍에가 아니라 그 어미로 인해서 그냥 얹혀진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새끼 소는 그 뭡니까? 멍에가 아닌 거죠. 어미가 다 힘을 쓰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밭을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새끼는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어미 쫓아서. 힘 안 들이고. 멍에라는 것만 잠깐 이제 형식상으로 얹을 뿐이지, 그게 그 새끼 소에게 있어서는 그게 짐 되는 것도 아니고 그걸 힘 쓰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멍에만 얹어질 뿐이에요. 이걸 왜 얘기하냐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멍에는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 멍에 실제로 해결하신 분은 바로 주님이시라는 거죠. 주님이 해결한 거지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분 옆에서만 붙어서 그분 따라서만 가면 어느새 그분으로 인해서 해결받는 것을 경험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 곁에 붙어서 그분에게 믿음을 보여드리는 이것이 우리에게 최선의 일이라는 거예요. 네. 은혜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다시 이 본문으로 돌아올 때 제가 이 신년 집회 때 이상하게 말씀을 준비하는데 뭘 더 할까를 메시지를 준비하려다가 주님은 더 하는 게 아니라 뺄 거를 얘기하라. 더하기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지 말고 뺄 것을 위해서 설교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할 수 없고 나에게 축복이 되지 못한 걸 뺄 때 오는 축복을 경험하자는 거죠. 더해서 오는 축복이 아니라 빼는 데서 오는 축복. 자, 거기에 이제 이분의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행복 연구 전문가인 하버드대 아서 브룩스라는 교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덧셈이 아니라 뺄셈에 집중해야 행복해진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즐거움을 쫓는 것보다 괴로움과 불쾌감을 주는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더 이롭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투두 리스트, 그러니까 뭘 할 거에 대한 목록보다도 투돈 리스트, 뭘 하지 말 거에 대한 목록을 더 많이 가져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좀 동의가 되는 거예요. 응? 우리는 뭔가를 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뭐가 더 축복이 되고 행복해질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빼야 될 것을 뺄 때에 비로소 행복하고 그게 더 축복을 가져온다라는 이 이야기가 맞다는 얘기죠. 사실이 제가 얘기했지만 뭘 더 좋은 영양제로 먹어야 건강해진다라기보다는 먹지 말아야 될 거를 먹지만 않아도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예? 제가 더 많이 먹어서 질병이 제 아내보다 더 많아요. 제 아내는 안 먹어요. 잘 안 먹어. 그러니까 건강해요. 저보다 덜 먹으니까 건강해. 근데 저는 제 아내보다 더 많이 먹으니까 병이 있고. 그러니까 덜 먹으면 건강한 건데 빼야 되는데 뭔가를 더 먹으니까 플러스 시키니까 그게 문제가 되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지금은 너무 많아서 문제인 거지 모자라서 문제가 되는 세상 아니거든 지금. 더 많아서 문제인 거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한 해 살아가는 동안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비유대로 이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는 데는 반드시 작업을 뭐 해야 되냐면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짜 가지, 열매를 못 맺는 쓸모없는 가지를 농부는 제거시키거든요.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거든요. 이걸 안 하면 잎사귀를 내고 엄청나지만 정작 포도나무의 가지의 사명은 열매를 맺는 건데 열매가 없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유럽 같은 데도 보면 3차례 정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동계, 충계, 하계 이렇게 3차례의 포도나무에 가지치기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야 좋은 열매. 보기에 여러분들 유럽의 그 포도밭 봤습니까? 프랑스나 이런 데 보면 낮잖아요. 포도나무가 낮으면서 앙상해요. 열매 이렇게 가지고 뭐 이렇게 뭐랄까 잎사귀도 별로 없어요. 근데 거기에 풍성한 열매들을 맺잖아요. 포도나무 열매가. 그게 왜 그래요? 가지치기를 해야 하니까 결국 포도나무의 진짜 중요한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응? 그래서 이게 가지치기를 잘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보셨습니까? 저 어렸을 때는요, 산에 야산 같은 데 이렇게 보면 개복숭아, 아시죠? 개복숭아, 개배 이렇게 얘기해요. 똘배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산에 올라가 보면 그냥 자생으로 자란 누가 관리하지 않은 그냥 스스로 자란 배 나무나 포도나무나 복숭아 나무들이 있었어요. 그 이제 어린 마음에 먹을 거 없을 때 이제 그런 걸 보고 이제 먹으려고 막 이렇게 따서 먹으면 맛있습니까? 먹어본 사람 있을까요? 맛이 하나도 없어요. 막 시고 막 이래요. 작아요. 또 그게 배나 포도 열매나 이런 어떤 복숭아들이 굉장히 작아요. 그리고 맛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리고 또 그런 나무들은 왜 이렇게 그냥 울창해 막 키가 몇 미터씩 되거든요. 과수에서 자란 거하고는 달라요. 한 2배 이상 커요. 근데 그 열매는 되게 작아요. 맛도 없고.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가지치기를 안 하니까. 누가 와서 가지치기를 안 하니까 지 멋대로 자라서 키는 커서 보기 좋은데 진짜 맺어야 될 열매는 작고 적고 그리고 맛이 없어. 하나님은 이거를 우리에게 비유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값진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반드시 가지치기를 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기 전에 먼저 나에게 스스로 가지칠 수 있는 기회를 먼저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스스로 내가 나 자신에게 가지칠 게 뭔가를 알고 가지를 친다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더 은혜를 받는 기회가 되겠죠. 근데 그걸 모르거나 알면서도 내가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나 자신의 쓸데없는 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처리를 안 한다면 하나님이 강제로 처리하세요. 왜? 그를 사랑하고 그를 축복하기 위해선 그 하나님의 강제로 가지치게 하는 고통을 그 성도에게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겪는다면 그것만 보지 마세요. 왜 이걸 허락하셨을까?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내가 일 벌린 것도 아닌데 왜 나는 이 고난을 받아서 나를 괴롭게 만드냐? 라는 거에 대해서 불평하고 슬퍼하고 절망할 수 있는데 그런 쪽으로 보지 말고 다른 각도로 좀 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셔서 나한테 이 일을 벌여서 내가 거의 괴로움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이 이 고통스러운 이것만 집중하시는 게 아니라 이걸 경험하는 나에게도 집중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뭘 집중하냐면 야, 그 문제는 너만의 문제, 그것이 그 사람, 그 일의 문제만 아니라 그 일을 겪고 있는 너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신 것은 단적으로 말할 때 내가 너를 가지치게 하려고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만난 사람이 우리 한국 성도에게 참 좋은 신앙 태도면 문제 만나면 회개부터 한다. 이게 아주 가지치기에 굉장히 중요한 법칙이거든요. 죄의 가지를 쳐버린다. 고난을 받아서 낮아진 마음으로 가지치기, 죄에 대한 가지치기. 이것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죄만이 가지치게 하는 걸까요? 아니요. 많은 것들이 있어요. 많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 보기에 불쾌한 것도 있고 사단이 좋아할 수 있는 가지도 있고 그리고 내가 죄된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얘는 이것만 제대로 처리만 되면 더 좋을 텐데 더 축복이 될 텐데 하고 이건 죄된 것도 아니고 그냥 놔둬도 문제는 없지만 정말 더 하나님께 축복된 존재가 하나님 기쁘게 하여서 스스로 처리하는 가지가 또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그게 내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비결이 되고 또 하나님이 축복을 빨리 만나는 비결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근데 내가 문제 만나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거를 탓을 그 사람에게 그 환경에 그 일에 자꾸 그쪽으로만 문제가 있고 나는 피해자 입장에서 나는 괴로움을 당하는 피해자다라고만 생각한다면 이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신 뜻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응? 그러니까 내가 가지치기를 안 하니까 그 문제가 빨리 해결을 봐야 되는데 해결이 안 된 채로 가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뭔가 작업을 좀 도와주시려고 하는데 내가 스스로 가지치기를 안 한 그것이 결국 하나님이 일하심을 방해하고 있더라 그 얘기예요. 어? 잎이 나오고 열매를 못 내는 가지는 폼은 좋지만 쓸데가 없는 거잖아요. 쓸데가 없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 가지치기를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하도록 우리를 어떤 걸 가지칠지를 알게 하시거든요. 그거를 발견하면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든지 버리려고 애써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가지치기를 하나 잘하면 그것만큼의 포도송이는 더 많이 열린다. 포도가 열매를 못 맺는 건 쓸데없는 가지가 많아서다. 이 공식이 이 농사짓는 분들은 원칙이잖아요. 그것처럼 왜 내 삶에는 풍성한 열매 맺어질 게 맺혀지지 않느냐. 이 얘기는 내가 가지치기를 해야 될 걸 안 해서 그게 영양분을 다 먹어치워가지고 열매도 못 맺으면서 영양분을 다 먹어치워가지고 내가 지금 진짜 열매 맺어질 거는 못 맺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한동안 저 어렸을 때는 뭡니까 몸에 기생충 많다 그래서 구충제 학교에서 주고도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빼빼 마르고 그 기생충이 다 영양을 먹는다 그래서 그거를 구충제를 학교에서 강제로 줬던 기억이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예? 몸 안에 잘못된 어떤 그 기생충뿐만 아니라 암이나 이런 거 걸리면요, 뭐가 있냐면 잘 먹는데도 살이 안 쪄요. 그 암세포가 결국은 뭐라 하냐면 우리의 영양분을 다 빨아들이거든. 응? 그것처럼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풍성히 축복받고 살아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가를 자랑하고 축복의 통로자가 되어야 될 그 사람이 쓰잘데없는 가지로 다 거기에 영양분을 빼앗기고 그것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예비된 축복을 얻지 못하는 장애물, 자기 자신이 자기 축복의 장애물이 되어버리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런 게 있어요. 본능적으로 나를 좀 좋게 이렇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자기를 조금 더 옆에 사이드에 두어서 그냥 나는 그냥 나를 건들고 싶지 않는, 나는 그대로 그냥 요대로 그냥 놔두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하니까 하나님은 이거죠. 너 문제 많아, 너 지금. 응? 너를 좀 들여다보고 네가 좀 더 내가 원하는 심령을 갖고 태도로 가졌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나는 그러기가 겁나는 거예요. 그러고 싶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게 가면 갈수록 사람이 내면이 좋아져야 되는데 자기는 그걸 건들고 싶지도 않고 이거는 정말 골치 아프고 이러니까 그냥 놔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만 가지고 내가 접해 있는 외부의 환경만 가지고 자꾸 하나님께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뭔가 좀 껄쩍지근하신 거죠. 이 영혼에 대해서 존재도 같이 다루려고 환경이라는 걸 허락했는데 존재는 자기가 존재가 스스로 자기 존재를 들여다보는 일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일하심이 더디고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거죠.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응?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이 말씀에서 짚고 넘어야 될 게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을 포도나무에 비유하셨다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가진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의 축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우리는 그분의 가지라는 건 그분에 의해서 그분이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의 축복의 근원이다. 근데 우리는 그분이 나의 모든 것 되어준다라는 신앙을 우리가 갖는데 굉장히 이 부분에 명확하지 않아요. 내가 찾고자 하는 모든 것의 주님이신데도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도우실 수 있고 축복하시는 그 주님을 찾는 일에 게으리 한다는 거예요. 우선으로 해야 되고 언제나 그분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기 때문에 그분이 모든 것 되어주신 걸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죠. 그거는 결국 주님의 존재를 내가 존중하거나 높이지 않는 데서 여기서부터 그 신앙이 문제가 돼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주님은 우리를 포도송이로 넉넉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분이 포도나무이고 우리에게 풍성한 포도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포도송이만큼 이렇게 풍성한 축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이라는 걸 이 포도나무와 가지로 우리에게 비유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열매 맺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여기서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는 나로 인해서 된 게 아니라는 거죠. 나로 인해 된 게 아니라 그분과 연결돼서 그분과 늘 소통되고 그분과 연결될 기도로 예배로 어떤 식이든 그분과 연결되면 우리는 얼마든지 축복을 풍성히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존재라는 걸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말씀은 그분이 우리에게 포도
나무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이렇게 축복을 하시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가지가 줄기에서 떨어져 나가면 결국 그 가지는 생명력을 잃어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그분과 붙어 있는 이것이 진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생활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다시 말해서 주님과 늘 접속하고 있는, 계속 그 접속하는 것이 성실하게 있는 이 성도만이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그분의 노력으로, 그분이 주신 영양분으로 얼마든지 열매를 풍성히 얻게 돼서 이 성도는 나중에 와서는 주님이 다 하셨다고, 주님이 내가 한 것보다 그분이 더 많은 일을 하셔서 내가 이렇게 축복받고 산다고, 이 간증이, 이런 간증을 해야 맞는 얘기라는 거죠. 믿습니까? 정말 인색하고 간당간당 한두 가지의 어떤 축복만을 주시기 원하는 게 아니라 포도송이에다, 포도나무에다 비유를 두셨다는 건 이 열매를 맺는 과실수 중에 제일 과실수가 많은 게 포도나무예요. 근데 그 포도나무의 비유를 두셨다는 건 우리를 그 정도로 우리를 축복의 열매를 무척 많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줄기, 이 가지가 포도송이를, 소위 말해서 그 얇은 가지가 포도송이 엄청 큰 거를 매달고 있다는 거죠. 그건 다시 말해서 우리는 연약한 가지이지만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풍성한 축복을 넉넉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걸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치기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내가 손해를 보고 산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가지치기를 덜 했기 때문에 내게 올 축복이 그만큼 덜 왔다, 이렇게 보면 틀림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내 삶에 제가 이제 뭔가 비고 모자라고 부족한 그 상태를 다른 방법을 통해서 채워보려고 했던 그 어리석음을 주님이 지적하시면서 너를 보라는 게 너. 그러면서 나라는 존재가 주님이 바라보실 때 문제가 정말 많은 목사였구나. 내 안이 이게 막 저장고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저장고마다 하나님 기뻐할 수 없는 것들이 쌓여져 있다는 걸 그분이 알게 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교회 바깥으로 부흥사로서 나가기 전에 한 2년간 저를 다루셨어요. 뭐만 내 내면 바꾸는 작업만 2년 가까이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나 이제 됐어. 그러니까 어느 날 진짜 생각지도 않게 이제 서울의 장로교에서 부흥회를 시작하면서 시작된 거거든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주님은 내가 자격이 안 된 데서 그분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자격이 되어지는 존재가 되려고 먼저 내 안에서 엄청, 그래 기도를 엄청 시킨 거야 막. 왜냐하면 기도 속에서 나를 세밀하게 보게 하고 기도 속에서 나를 고치시는 작업이 있었고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생각의 패턴, 언어의 패턴, 삶의 패턴을 그분이 바꿔주신 거거든요. 저는 목회를 할 때 사명 가지고 진짜 얼마 되지 않은 돈을 가지고 개척한다고 나온 사람인데 그때도 겁이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맡겨진 영혼들을 제가 섬길 때도 나는 목사로서 나는 그나마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그러면서 그런 마음 가지고 목회한 거에 대해서 주님이 내 의로 충만하고 교만하로 충만한 저 자신을, 이거를 그때는 모르다가 점점 이제 목회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서 제가 주님 앞에서 낮아진 마음으로 주님께 문제를 물었을 때 이거를 얘기하신 거예요. 너는 성도가 문제가 많다 하지만 네가 더 문제야. 주님은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더. 그러니까
어떤 때는 그분의 그런 말씀 들을 때 충격 먹었죠. 내가 문제를.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축복을 받지 못하고 변화가 없고 이런 것들이 결국 내 문제더라고요. 내가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내가 그 성도들을 축복해 줘야 될 사람인데 통로가 막혀버린 거예요. 내가 수도관 파이프가 서울 같은데 노세한 수도 파이프가 안을 언제 한번 영상으로 봤는데 더러운 걸로 다 껴가지고 물이 나오는 것도 작고, 그리고 그냥 찌꺼기가 양옆에 다 들어오니까 물이 나오는데 더러운 물이 막 나오고, 그거를 보여주면서 제가 그래요. 아유, 저 모습이 내 모습이다. 내가 주님의 통로자가 못 되는 이유가 내 문제다, 내 문제. 나 때문에 저렇다. 전에는 성도분들이 이제 목회 초반에 예배 안 나온다고 야단쳐. 나온 성도한테 야단치고 있어요. 안 나온 성도들을 야단쳐야 되는데. 그 나온 성도는 무슨 죄예요 도대체? 화가 나니까. 그래서 화 뿌리식으로 그냥 막 설교를 하고 막. 졸잖아요? 존다고 또 내가 막.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그러면서 야단치는 거야. 자격이 안 돼. 이 자세가 틀려먹었다고 막.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게 내가 그 성도들을 야단칠 게 아니라 내가 그분한테 야단을 더 많이 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된 거죠. 넌 통로자도 안 됐어. 넌 지금 내가 나의 통로자 되라고 사놨더니 너는 통로 역할도 못하고 있어. 그리고 왜 성도를 책망하고 네가 그러냐. 네가 그 통로를 못하고 있는데. 변하지 않는 건 너 때문에 안 변하는 거야. 그 성도들이. 예? 그게 틀리지 않았다는 걸 그분이 어떻게 증명시킨 줄 아세요? 그전에는 막 성도분들이 막 졸고 막 예배 시에도 막 대충 자세도 그렇고 막 이렇게 그런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의 성도들 보면서 야단치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변화도 안 된다고. 그리고 예배 마치면 툭하면 그냥 사모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뭐 이러니 저러니 막 그런. 그래가지고 포비아, 폰 전화 공포증이 걸린 거예요 제가. 예, 성도분들 여러분 잘 아세요. 여러분 섬기는 교회에 목사님을 가까우면 목사님께 좋은 얘기 좀 하세요. 꼭 안 좋은 것만 전화하고 좋은 거는 자기네끼리 그냥 서로 즐거워하고 목사는 뒤에 가서 막 전전긍하고 고민하고 기도해 주는데 좋은 소식은 하나도 안 전해. 뒤에 가서 성도들 통해서 듣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아예 목사님한테 전화도 하지 마세요. 기도해 달라는 소리도 하지 말고. 제가 우리 교회 성도분들 그걸 교육시킵니다. 목사도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 고민이 있고 문제 있으면 얼마나 마음 아프고 그게 고민이 되고 짐이 되고 둘리는데 그거에서 기도하고 이러는데 해결됐는데 해결됐다고 나한테 얘기는 안 해 또. 다른 성도한테 얘기하고 있어. 그건 얘기가 아니잖아요. 나는 난 귀게요. 그냥 그런 고민만 듣고 그냥 알았습니다. 드라이하게 제가 뭐 이렇게 기도해 주는 사람이냐고. 저도 그거에 대한 결말을 좋은 소식을 듣기 원해서 그걸로 신받아서 더 목회하고 싶은데 근데 제가 잘못됐다. 성도들의 문제가 아니라 네 문제다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그때 변화받기 위해서 제가 전도 훈련받고 길바닥에 나와서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전도하면서 그냥 전도한 게 아니에요. 전도 주고 이게 전도가 아니라 메가폰 들고 시내에 나가서 시장이나 이런 데 가면서 기차 안, 차 안, 이런 데 지하철 이런 데서 외치고 전도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 그것 때문에 많이 울었거든요. 그리고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고 주님이 한 영혼에 대한 그분의 마음을 제가 그걸 알게 될 때 많이 울었어요. 진짜 전도하면서 많이 울었거든요. 근데 그걸 통해서 뭘 깨달았냐면 아니 그래도 개척교회 지하의 개척교회 못난 목사한테 와서 은혜 받겠다고 앉아있는 성도가 너무 귀한 거예요. 그 성도가 너무 또 불쌍해. 아니 여기 누가 오라고 그랬냐고. 내가 불렀습니까? 큰 교회 가도 누가 뭐래요? 큰 교회 가서 신앙생활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큰 교회 가서 신앙생활해도 될 사람이 왜 여기 와서 지하학교 와서 목사한테 쿠사리 먹고 있냐고 예배 시간에.
그러니까 그리고 안 가잖아요. 또 딴 교회를 안 가고 또 그래도 쿠사리 먹어도 앉아서 예배 드리고 졸면서 예배 드리고 이러는 성도가 처음에 화가 나고 막 이랬는데 나중에 와보니까 얼마나 착한 성도예요. 내가 못돼 먹은 거지. 내가 목사가. 그러면서 그 성도가 너무 귀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굉장히 귀하게 여겨지면서 정말 눈물로 이제 예배 드리게 된 거예요. 눈물로. 그러면서 하나님 저를 위해서 하느라 이렇게 때 되면 나와서 은혜 받으려고 앉아있는 성도를 위해서 은혜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눈물이 많아졌어요. 그때. 그러면서 그런 기도를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러니까 졸지도 않아. 이제 그다음부터 졸지도 않아. 예배를 잘 드리는 게 이게 뭐야 도대체. 성도가 이상한 안 좋은 성도들이 막 변화되고 말이에요. 예배 마치고 전화 거는 사람도 별로 없어 이제. 막 이러니까 살만 나는 거예요. 그때 깨달은 거예요. 내가 안 변하니까 성도가 안 변하는 거예요. 내가 통로자가 못 되니까 성도들이 은혜 못 받고 주님의 것을 공급 못 받았구나. 내가 문제구나 내가. 그래서 지금 또 우리 성도분이나 이런 문제 있을 때 저를 돌아보게 돼요. 왜냐하면 그 성도들은 다 나의 분신과 같고 좋은 성도든 그렇지 않는 성도든 간에 다 나의 분신과 같고 그 성도들 모습이 내 안에 어떠한 부분은 나를 보게 하는 성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내가 뭘 고쳐야 되는지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얼마나 못난 목사인지 이런 것도 발견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 보니까 주님이 그게 보기 좋으셨던 것 같아요. 제 그 모습이. 그러니까 우리 성도분들이 또 은혜스럽게 신앙생활 잘하고 축복도 잘 받고 그게 너무 감사해요.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그냥 주님 앞에 겸손하게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이 정말 저를 통해서 통로 삼아달라고 그러면서 그것만 기도한 거거든요. 집회 중에서도 우리 예배 중에도 우리 성도들한테 주님 제가 주님 불편하게 하지 않고 주님의 통로가 막히는 자가 되지 않고 성도들을 원하는 주님이 흘려보내야 될 걸 그대로 흘려보낼 수 있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저를 또 사용하시고 영혼들을 또 축복을 받은 거 보면서 그렇구나. 내가 가지치기 잘해가지고 통로가 열리면 그분의 통로 역할하면 자연히 그분이 흘러가는데 문제가 없구나. 결국 그분의 문제도 아니에요. 문제 많은 성도의 문제도 아니에요. 내가 문제더라고. 내가 문제예요. 솔직한 거 제가 하나 얘기하자면 저한테 오는 성도 중에 어마어마한 성도 있어요. 내가 도저히 불가항력적인 어떤 문제를 가져오거나 그런 심령을 가져온 성도들이 있어요. 그럴 때 겁이 나는 거예요. 그 속으로 하나님 왜 다른 목사님도 안 되고 저한테 그 영어를 저한테 붙이십니까 도대체. 그래서 막 심란한 거야 막 마음이. 근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제 나한테 맡겼다라는 것은 저를 신뢰하시고 맡겨준 영혼이니까 이제 제가 이제 주님 맡겨주신 거 저를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의 통로자 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소위 말하면 내 마음에 이제 얘기하겠지만 마음에 이렇게 그 성도에게 흘러가게 하는 주님의 통로가 못 되는 나의 불신앙적인 마음, 인간적인 마음, 그 다음에 어떤 불편한 마음, 형식적인 마음 없이 하는 그런 태도 이런 게 다 가지였던 거예요. 나에게 쓸데없는 가지. 근데 이런 가지는 성도들은 몰라봐요. 나하고 주님만 알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주님께 부끄럽지 않게 해서 주님 저 영혼 나에게 붙여주신 거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 안에 그 영혼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 어떤 주님 보실 때 불편하고 좀 부담스럽고 잘못된 마음이 내가 그분 앞에 나타나지 않게 해서 그 영혼 하나하나에 정말 마음을 다해서 기도를 제가 이렇게 해드리거든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게 귀신 역사도 아니고 그 사람 잘못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나는 그냥 마음을 다해서 기도를 해줬는데
하나님이 정말 그 사람 마음이나 삶을 이렇게 저렇게 만져가시면서 해결해 가시는 걸 저는 보게 돼요. 특히 우리 교회 성도들 보면서. 그러면서 제가 더 확신을 가진 거야. 아, 내가 쓸데없는 마음의 가지, 이것이 없고 온전히 정말 하나님 기뻐할 마음만 가지고 한다면 주님이 거침없이 그 영혼에게 흘러가게 하시는구나. 그분의 생명, 그분의 능력, 그분의 축복이 흘러가게 하시는구나. 저는 그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또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가져왔든 저는 감당 못해요. 그러나 저는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시간 내서 헌금 드리면서 이렇게 온 영혼에 대해서 나는 나대로 주님의 통로자, 온전 통로돼서 제 입에 그 주님이 제 입에 제 입술을 담아 주셔서 말씀만 하면 된다라는 믿음으로 저는 단순한 그 한 가지 열매 맺는 그 마음의 한 가지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이 스스로가 쓸데없는 가지가 많아서 우리 자신의 축복을 빼앗아 가게 하는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에게서 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지치기가 얼마나 잘하냐에 따라서 축복의 모양이 양이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뭘 가지치게 되냐? 첫 번째는 마음의 가지치기를 해야 돼요. 마음의 가지치기.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서 마음의 가지치기가 먼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할 수 없는 쓸데없는 마음들, 죄된 마음들, 이런 마음들은 치명적인 열매 못 맺는 나의 열매를 빼앗아가는 가지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들을 가지치기를 해야 돼요. 특히 뭐가 있냐면 상처, 마음의 상처가요, 이게 쓸데없는 가지예요. 무서운 가지예요. 이거는 내가 축복받을 내 심령에서부터 축복받을 마음을 다 빼앗아가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상처받은 걸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얼마든지 고쳐주실 수 있는 주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내가 일방적 피해자가 돼서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걸 용납하고 그러한 상처받은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덮여져서 그 상처가 소멸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가지치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세속적이고 죄되고 마귀적이고 이런 어떤 마음의 상처로 시작해서 이런 마음들이 가지치기를 안 해놓으면 뭐하냐, 잡다한 가지, 열매도 못 맺는 잡다한 가지와 잎사귀가 나오면 어떻게 되면 마음이 복잡해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반대적인 생각을 하게 만들고, 그런 마음들이 결국은 우리를 더 불행한 마음을 갖도록 자꾸 그런 것이 우리를 역사한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믿음, 소망, 사랑, 감사, 기쁨, 평안, 이런 유사한 마음들이 내 안에 자리 잡아서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단순한 마음 가지고 섬길 수만 있다면 그 사람 마음 속에 쓸데없는 가지는 이미 제거된 사람이에요. 근데 염려, 근심, 걱정, 원망, 불평, 두려움, 분노, 이런 마음들, 이런 마음들, 죄된 마음들, 이런 게 들어와 있다면 이건 아직도 가지치기가 안 된 거예요. 마음의 가지치기를. 그거를 용납하면 안 돼요. 어떤 마음이든 하나님이 기뻐할 마음이 아닌 그 나머지 마음은 다 쓸데없는 가지예요. 소멸시켜야 돼요.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생각으로 갖는 감정이라도 그거는 절대 용납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은요. 이해가 되시죠? 자, 오순절날 120명 성도들이 이전부터 한 10일 정도 전심으로 120명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들의 마음이 편한 마음일까요? 예수님은 승천하셨어. 이제 바깥에 사회적으로는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네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해. 가정에서 쫓겨나 이제 종교적으로 그 공통 전통 종교 문화에서 벗어났어. 이제 배척당했단 말이에요. 오도 가도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안 보이고. 복잡하겠죠.
근데 그 복잡한 마음을 두고 버리고 단순하게 주님 말씀 하나 붙잡고 기도했더니 뒤집어졌잖아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복잡하게 나를 얽어매는 마음들이 그게 정상적이고 그게 당연한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 때문에 내 마음에 내가 망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문제가 있거나 어려운 어떤 문제가 있는 성도면요, 마음이 단순해져야 그 문제도 풀 수 있는 자세가 되지, 마음이 복잡하고 막 불신앙적으로 가득 차면 이미 이거는 해결을 못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해결 보기는 아직 멀었어요. 그 사람은요. 해결 받을 쯤 되는 성도의 심령은 어떠냐? 굉장히 단순해요. 말씀을 그냥 100% 믿고, 그분이 일하심을 100% 믿고, 기도하면 역사할 거 믿고 막. 그러니까 그 마음이 굉장히 단순해져요. 하나님을 향한 단순함. 이 단순함이 멍청해서 단순해지는 게 아니에요. 복잡한 마음을 다 정리하니까 단순해진 거지, 원래 멍청해서 단순해지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마음가짐치로 자라면 심플해져요. 사람 마음이 굉장히 심플해요. 긍정적 측면에서 심플해진다 그 얘기예요. 근데 나는 성격이 예민해서 복잡해서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안 되는 거. 자기 마음이 자기를 지금 발목 잡고 있는데 뭘. 자, 포도나무나 어떤 과실수에 가지치기 해봐요. 앙상해, 아주 심플해, 아주 빈약해, 아주 불쌍해 보여. 저래서 열매 맺을까 죽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거기서 풍성한 열매 맺잖아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보면 그걸 보고 가지치기 하는 걸 보라고요. 우리가 그래야 된다고. 아주 심플해져야 돼요. 그게 힘이에요. 단순함이 힘이라고요. 두 번째는 언어의 가지치기가 필요합니다. 언어의 가지치기. 잠언서 6장 2절에 내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내가 잡혔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쓰는 언어, 우리 박목사도 계속 나를 지적해요. 말을 저도 좀 절제하라고 자꾸. 제 아내가 저보다 말을 아주 조심스럽게 잘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저도 그 결심을 하려고요. 제 옆에 심판관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든지 저 잘 되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제 약점이에요. 목사는 말을 막 해야 되니까,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말에 또 실수가 있는 법이니까 말을 좀 잘해라고 그렇게 저한테 얘기했는데 맞아요. 언어의 가지치기를 잘하세요 올해. 왜냐면 언어의 가지치기를 잘못하면 그 말로 인해서 내가 잡히고 망할 수 있어요. 언어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잠언서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 먹는다. 소리가 열매를 실상이 나온다는, 그 소리에 실상이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제 집회 참석한 분들 아시겠지만 그 집에 그 사람이 평소에 무슨 말 하는지 제가 얘기하잖아요. 뭐예요? 그 언어는 소리만 사라질 뿐이지 언어의 능력은 그 사람 주변에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해. 사람들이 나를 싫어해. 나를 거부해. 사람들이 나를 자꾸 이용해 먹는 것 같아서 사람 만나는 게 두려워. 이러잖아요. 그 소리를 계속 해봐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사람 주변에 그 언어가 살아 역사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 곁에 사람이 안 와요. 왜? 자기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벽을 쳤어, 언어로. 그러니까 믿는 자는 사람 복이, 우리가 받는 복 중에 7, 80%가 사람으로 오는 건데 사람 복이 없는 거야. 자기가 그렇게 언어로 말해가지고 그 언어가 사람을 못 오게 만들어. 접근을 못하게 만들어. 이 사람이 악한 것도 아닌데, 저 사람이 악한 것도 아닌데 그 사람이 안 와. 그게 뭐예요? 자기가 만든 거예요, 그 언어로. 근데 우리는 언어를 그런 식으로 가볍게 쓰는데 그게 타격이 크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그래서 우리의 언어를요 가볍게 쓰도록 자꾸 유도를 해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소리만 사라지면 없는 거야. 아니요. 소리만 사라질 뿐 언어는 뭐라 합니까? 마태복음에 그 말은 13장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까지 가서 말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그래서 내 말로 인하여 네가 의롭다함을 얻기도 하고 네 말로 인하여 네가 정죄함을 받느니라. 그 말이 그 말한 자의 인격까지도 하나님 심판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을 함부로 하잖아요.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들을 얼마나 많아요. 죽음으로도 끝나지 않는 게 뭔지 아세요? 영혼이잖아요. 우리의 영혼. 그런데 죽음으로도 끝나지 않는 또 하나가 뭐냐? 언어예요. 언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다른 뭘 더하자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쓰는 언어에 잘 분별해서 나를 불행하고 축복을 가로막는 언어 가지치기를 잘라버려야 돼요. 예. 그래서 그 말을 하는 것보다 침묵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을 거예요. 침묵하는 것이. 예, 그럴 것 같으면. 그래서 언어 가지치기를 잘해야 돼요. 세 번째는 신앙생활의 가지치기를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 원치 않는 태도들, 이런 것들이 가지치기예요. 어떤 성도는 꼭 예배 시간 10분 후에 와. 예배 시작한데 10분 후에 꼭 와. 이게 버릇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늦게 오는 게 이 사람은 아주 그게 당연한 거고, 그게 하나님 앞에 불쾌감을 주고 자기의 은혜나 축복을 깎아먹고 있다는 거 몰라요. 이게 가지치기라니까. 쓸데없는 가지치기. 이런 걸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놓쳐 사는 거. 또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사단에게 틈을 주는 거, 이런 것들을 신앙생활에 하나님 원치 않는 거 다 그거 소멸시켜야 됩니다. 헌금 드릴 때 계산하는 마음, 그거 가지치기 해야 돼요. 신앙생활 할 때. 제가 학생이 30년 넘었죠. 주일학교와 고등학생을 가르쳤는데, 중학생을 가르쳤는데, 고등학생 때도 같이 가르쳤는데, 예배 드리는 날 되면요, 애들의 헌금 시간 되죠. 헌금 되면 요란해. 막 주머니에서 동전 꺼내냐고. 어떤 애는 이렇게 주머니에서 돈을 찾아가지고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낼까봐, 또 5,000원짜리 낼까봐 찾아요. 또 1,000원짜리 찾고, 동전 소리 막 내고. 제가 이제 그걸 거기에서 제가 그걸 해가지고 고쳐놨죠. 뭐냐면 하나님이 그지냐 그거예요. 왜 하나님께 그렇게 드리는 거에 대해서 왜 거기 헌금 시간에 그런 식으로 하냐.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 고쳐놨다니까. 그 교회에서 절대로 동전 드리지 마라. 동전 드리지 말고 100원짜리 200원짜리 모아서 1,000원짜리로 드려라. 그렇게 헌금 드려라. 그리고 구겨진 헌금 드리지 마라. 지폐 드리지 마라. 데려서 가지고 와. 집에서. 그래가지고 헌금해. 그리고 주머니에 넣지 마라. 성경책에다 헌금을 껴가지고 와서 헌금해라. 태도를 하나님 보신다. 이 얘기를 그때 주일학교하고 아이들 중고등학생한테 이걸 가르쳐가지고 그 교회에서 그렇게 했어요. 우리 제 아내가 잘 알아요. 같은 교회 다녔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앙 태도인데, 이런 것 때문에 작은 거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드는 이게 버려져야 될 신앙 가지치기거든요. 이런 걸 잘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삶의 가지치기를 잘해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관계, 현장, 일, 사람, 이거를 정리해야 돼요. 이걸 가지치기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이거 하나 더, 잘못된 루틴, 습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잘못된 삶의 가지치기예요. 이런 거를 끊지 못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놓쳐간다는 거죠. 놓쳐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좀 더 우리의 삶을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어떤 패턴, 삶의 어떤 모양이 하나님이 축복을 넉넉하게 받을 수 있는 그 패턴을 갖기를 원하세요. 어떤 사람은 또 직장을 가는데 꼭 늦게 가고 늦게 일어나가지고 그 욕먹어.
그러면 그게 좋겠냐고. 상사들 동료한테 욕먹고 그러면 좋겠냐고. 근데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하니까 그게 쌓여서 자신의 불행을 가져오게 하는 거죠. 에? 이런 게 있었어요. 제가 이제 과거에 이제 금융업계 뭐 공무원들 뭐 이런 사람들을 이제 직장 일터에서 신유회를 제가 인도했거든요. 3년 정도를 인도를 했는데 거기 인도하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된 책들을 보게 됐어요. 근데 참 충격받은 게 뭐냐면 일터에서 상사한테 퇴출시킬 1위가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얄밉다는 거예요.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뭐 직장에서도 성경 보고 기도한다 그러고 일은 제대로 못하고 이러니까, 그리고 또 이제 그 직장의 어떤 분위기가 같이 단합하고 이래야 될 때 빠지는 거야 또. 그러니까 얄미운 거예요. 자기 익속은 다 챙기면서 직장에서 사람들과 단합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에 일터에서 퇴출시킬 1위가 예수 믿습니다. 그게 그 통계로 보면서 놀랬다니까. 이거 없는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살면 되겠냐고. 이런 가지치기를 해야 될 분명히 있거든요. 믿는 자로서 좀 희생하고,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뻔히 알면 세상 사람부터 쟤 손해본 짓 하네 이렇게 한다 해도 그 손해를 이렇게 자주 이렇게 작은 손해를 전체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일터에서 손해를 이렇게 보게 되면 처음에 바보 같네 이래도요, 점점 그게 횟수가 늘면요 심각하게 바라본다고. 쟤는 멍청한 애가 아닌데 왜 저렇게 손해를 본 짓을 하지? 그러면서 그런 모습에 신앙생활 잘하는 모습 보고 예수를 정말 잘 믿는 사람이구나. 그게 이제 전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약간의 손해를 보면서 사는 것도 그게 사회생활하는데 또 사회 공동체 생활하는데 굉장히 그게 자신한테 유익으로 돌아온다라는 거죠. 심지어는 그 교대 근무하는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분은 주의를 지키려고 밤새 아침부터 해가지고 야근에 이제 야근하는 사람까지 대신 띄워주고 주의를 지켜요. 잠 한숨 못 자고 보면 눈이 늘 이렇게 충혈돼 있어. 그러면 충혈돼 있어. 처음에 왜 그런가 했어요. 그랬더니 주의를 지키려고 대신 일해주고 왔다는 거예요. 참 훌륭한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자기가 세상 속에서도 그렇게 희생하면서 하는 거니까 일터에서도 그분을 굉장히 존중히 여겨요. 뭘 하면 이분을 세워줘요. 이렇게. 정말 성공적인 직장 사람 그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자로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할 삶의 패턴을 가지고 그 패턴을 갖기 위해서 그거에 방해되는 요소는 다 잘라버리는 올해가,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이든 언어든 뭐 신앙이든 삶의 가지치기를 잘한 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가지치기 한 것만큼의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지치기 하나일수록 다른 가지에서는 한 송이 포도 열매가 맺는 거죠. 가지치기로 끝나지 않잖아요. 그 가지치기 한 게 다른 열매 맺는 가지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듯이 여러분의 가지치기가 결국은 이제 새로운 축복을 만들어내는 통로가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분별해서 이제 뭘 더할 것보다도 지금은 뭘 버릴 거냐, 뭘 가지치기 할 거냐, 이거를 알고 이거를 끊어버리는, 이걸 소멸시키는 작업을 지금부터 한 달 내내 그렇게 해서 이 한 해를 산다면 여러분은 엄청난 새로운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